이 성경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군가를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일이 성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하란 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보내서 그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배필을 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혼사입니다. 그런데 이 혼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말은 그 종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합니다. 지금 이제 하란 땅으로 가기는 합니다마는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어떻게 이삭의 배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를 설계해서 그 여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또 이 일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중매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저는 거기에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결혼을 배필을 소개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책임까지 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잘 살아야지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은 중매한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이 어려운 임무를 받아서 하란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우물가에서,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지금의 아프리카 같은 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땅의 대부분이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나온다 하면은 먼저 그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는 말은 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늘이 있고, 그래서 우물가는 그늘이 우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내 이제 사람들 사는 마을이 옹기종기 있을 뿐이니까 새로운 마을에 갔을 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우물가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쇼핑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회당이라든가 또 그런 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처녀들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에 여기 와 있는데 만일 내가 어느 젊은 여성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해서 그 여성이 나에게 물을 길어주고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 약대에게, 낙타에게 물을 길어준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이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배필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성인지를 알겠다는 말이지, 그것을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여성과 그 가족을 설득해서 그 여성이 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온다는 보장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부탁을 위임받아서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 아닙니까? 이 라반은 이 종의 말을 듣고 신뢰합니다. 이 라반이 쉽 사람의 말에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라반이 그를 그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여기 온 용건부터 말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모든 일을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양과 염소와 은금과 노비와 이런 소유가 많고, 그리고 또 사라가 내 주인의 그 노년의 아들을 낳아주었어. 그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라반이 듣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0절을 보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라반은 오라버니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마는 리브가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지 지금 이 본문에서 부두엘의 역할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라반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처음 만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 명대로 그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신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종을 신뢰해서 보냈고, 그 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서 여기까지 왔고, 라반은 그 종의 말을 듣고 믿고 이제 그 동생을 내어주기로 했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남의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지만, 리브가는 이건 자기의 결혼의 문제, 자기의 삶에 관계된 것입니다. 남들이야 이 일이 잘못돼도 직접적으로 피해 입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잘못되면 자기 삶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시집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어디에도, 이 성경 구절 어디에도 사랑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구절 어디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사실 있기는 있죠. 야곱. 그러나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그 모든 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참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여기에 신뢰가 등장하고 믿음이 등장하고 또 결단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사랑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 말은 나오지만은 적어도 그것이 결정을 하는데 요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그 애정, 연정 이런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생각을 하고, 모든 TV 드라마와 모든 가요의 가사가 그것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사랑. 그러나 그 사랑에 그 사랑이 주제라면 왜 모든 드라마가 해피엔드가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감수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란 말은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은행이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때 이 금융기관에게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받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 담보가 이제 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보가 값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장차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땅으로 떠나간 것도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눈에 보이는 보장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담보 없이 사람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100억만 꿔달라고. 그러면 내가 1년 안에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나를 믿으시오. 그 말을 듣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 해고당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뭔가 담보를 받고 그리고 담보가 빌려주는 돈보다 가치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100억을 빌려준다. 그러면 적어도 150억어치의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증을 선다든가.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담보가 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구절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11장 8절)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떠나라 했기 때문에 떠나기는 했는데, 떠난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몰랐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떠났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란 말인데, 이 말은 이 땅 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포스타시스란 말은 타이틀 디드. 땅을 살 때, 여러분 땅을 살 때 돈을 주면 땅을 줍니까? 돈을 주면 자, 이거 당신 겁니다 하고 땅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등기가 된 땅 문서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소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했을 때 그 실상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의
땅 문서와 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땅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리브가의 용기, 리브가의 결단에 대단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리브가가 한 사람의 말만을 듣고 결정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거를 들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적어도 몇 명이요? 두세 사람. 그래서 두나 셋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그 천사가 2명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둘은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사람도 두세 사람이었어요. 예? 또 엠마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2사람이었어요. 이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했다면 그 말은 증거의 가치가 없어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두세 개의 증거를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첫째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증인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종 자신의 말은 사실 그 말만 들어서는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이 그를 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를 맡겼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또 누구의 판단을 의지했습니까? 네? 오라버니 라반의 판단을 의지했어요. 이 라반은 자기 여동생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라반은 지금 자기 누이 동생 대신에 결정을 내려주고 누구보다도 시반간 자기 여동생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를 생각하고 또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오라버니.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판단에 거기에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가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신뢰하고 또 오라버니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기의 판단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듣고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 자기 혼자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다가 실수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때의 분위기라든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모든 조건을 지혜롭게 검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 결국 리브가는 시집을 가는 것이지 선교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결혼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현실적인 요소가 없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성은 남성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남자들은
자기의 어떤 기분이라든가 또 이성에 대한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작용하지만 여성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 남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가? 장차 저 사람이 내 남편뿐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아버지로서 적당한 사람인가? 이 현실적인 요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남자 자신은 멋있고 잘생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남편으로서 신뢰하기가 어렵다. 아버지로서 책임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남자가 잘생겨도 그것만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남자는 여자가 예쁘면 마음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가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머리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남자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판단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들이 쌍둥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결국은 이삭이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는 에서가 맞기 때문에 에서가 더 활동적이고 또 사냥도 잘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 요리를 해바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아들을 좋아했는데 그러나 리브가는 좀 더 판단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고 둘째를 선택하셨다. 이걸 아내가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위임받은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섬길 때 자신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종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 입장에서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한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주님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내 생각, 내 사상, 내 의견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가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위임받은 것입니다. 위임. 그래서 이 종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 서신의 그 초반부에 보면은 항상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그건 뭘 보여줍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일을 위임받아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종. 네. 우리가 주의 종 하는데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도 라고 하지 말고 주의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주의 종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이제 주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종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순종하는 것뿐이지 종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시험에 듭니까? 자기의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종으로 나섰으면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네? 종은 자기의 대접받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종이 아니요 상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부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건 이제 현실적인 말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먼 데 사는 이삭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서 그 이삭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당신이 오면 아마 그를 먹여 살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결혼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결혼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삭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 주인은 이만큼 잘 살고 그것을 전부 다 자기 아들의 소유로 줬습니다. 그 말은 리브가 당신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리브가가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가기를 원하는 것뿐이었다면 구태여 이삭에게 시집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동네에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 동네에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하란인데 하란은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세계 문명의 그 처음 시작이 이집트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그리고 인도의 간지스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도시 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도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아봤자 뭐 농사 짓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시 문명에는 더 훨씬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훨씬 앞섰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는 그 발달한 도시명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더 뒤떨어진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리브가가 잘 사는 집에 시집가는 것을 원했다면 태어 이삭에게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현실적인 것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이렇게 해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42절부터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제 그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나이가 어린 소녀지만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깨달을 수 아는 지혜가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물가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것, 또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삭에게 시집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의 몫입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리브가의 몫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부각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은 참 지혜롭고 또 믿음의 용기가 대단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다만 남자들의 뒤에 감춰져 있어서 그들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실 성경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자가 더 많은 희생을 내려야 되고 여자가 더 결단을 많이 내려야 됩니다. 여자가 더 많이 신뢰해야 됩니다. 네? 여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많은 부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반이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리브가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57절을 보십시다. 57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이게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때도 이 사람들이 이만큼 생각이 앞서 있었어요.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리브가에게 너는 우리의 결정을 따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리브가 대답하기를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종적인 결정은 리브가가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을 내려주시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즉 우리의 결정을 내릴 만한 여러 가지 믿음, 또 용기, 말씀, 약속 이런 것을 주시는 것뿐이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도 우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결정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강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너희는 날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애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그 제자들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저하는 사람, 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은 판단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것을 고려하고 저것을 고려하고 많은 것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시집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낙타를 타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이제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삶에 선택에 책임을 져야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하란까지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이 며느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은 이 집의 식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람도 이 집의 식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아들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며느리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손주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가문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리브가.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리브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61절을 보면은 리브가가 일어나 비아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은 이 종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신부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성령은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에게 시집가는 신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뢰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낙타를 타면서 시집을 가는 그 길을 먼 길을 이제 낙타를 타고 가는데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성령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60절에 그 라반이 리브가를 축하는 그 말씀 속에 종말론적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이 내 씨라는 것이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씨, 씨들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내 씨.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차 리브가의 씨가 리브가의 후손 중에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분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수의 성문이 이기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원수의 성문이 이기지 못할지니라.